네, 제가 기억하기로 원래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있었는데 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5월에 하게 되어졌고, 이번에는 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3년여 만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일 남았대요. 그러니까 2주가 채 되지 않는 시간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셨습니까? 결정하신 분도 계시고 결정 못하신 분도 계신데, 여기에서 제가 누구를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예, 이게 그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소당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 감옥에 안 가도 벌금 낼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주 큰일 나요. 예.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사무엘 상에 나오는 그 시대의 배경에는요, 지금 아주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매우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어떤 사람들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수출하고 해서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우리의 영원한 우방은 미국이다.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 아주 멀리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매우 강대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한치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밀접해 있는 곳에 원래는 한민족이었지만 지금 아직 전쟁 중에 있는 휴전 중에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대통령을 뽑을 때 이 대통령이 친미인지 친일인지 친중인지 친러인지 북한하고는 아주 우리가 정말 각을 세울 것인지 친하게 지낼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살펴봅니다. 뿐만 아니죠. 보니까 20대, 30대 여자들 중에서 정말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었던 여성들의 그 유리 천정을 깨뜨리고 여성들이 아주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뽑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요즘에는 또 20대 남자들이 정말로 차별을 받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우리였다. 우리를 대변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또 계산을 해보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를 정치, 경제, 외교, 안보에서 안정적으로 또 이끌고 나아갈 그러한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대통령 대선 끝난 다음에 분석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경제를 활발하게 해줘서 내 재산을 지켜주고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층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층에 따라서 내 재산을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재산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보다 한 발 앞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선택하고 또 결정을 해야 할까요? 말로는 우리는 나 자신의 이익보다 큰 거를 생각해야 된다.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이 나라가 안전한 것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게 막혀 있잖아요. 다. 내가 누구 찍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진정으로 내 마음에 합당한 것으로 표는 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대요. 그때 당시에 BC 1100년 정도 되는 시절이었는데요.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문명, 지중해를 건너면 에게 문명이 있었대요. 이렇게 강력한 문명들이 태동하는 그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신을 아주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전통적인 시족 사회였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하여 그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지파가 형성이 되었고 그 지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한 명의 왕이 이렇게 군사를 키우고 정치적으로 빠른 결단을 내려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 침략당했을 때에 지켜내는 그러한 빠른 결단력과 그러한 상황 파악을 하는 것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굉장히 느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그 12지파가 모여가지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군사를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징벌하고 그곳에서 또 노예를 데려오거나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정치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의 선대였었던 엘리 제사장이자 사사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부패하여져서 그 최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등극했었던 사무엘이요 얼마나 자식을 또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요 뇌물을 받고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이제 당신의 통치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의 통치를 우리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왕을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했다는 이유로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왕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포장하였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보다 나의 마음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에 더 집중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왕을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른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왕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아릅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를 거부하고 왕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왕은 그들의 아들들을 전쟁에 보내고 딸들을 부역하게 할 것이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좋은 밭과 포도원은 왕의 신하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세금과 노동이 그들의 삶을 무겁게 짓누를 것이다.
결국 백성은 왕의 압제에 신음할 것이지만 그날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의 권력은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우리도 조선시대나 또 이 지나간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어떠한 왕이 등극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또 달라집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왕이 세워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고요. 그 왕을 통하여 오히려 백성들이 압제당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또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무시합니다. 우리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의 마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넘치는 정보와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느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리고 그 뜻을 충성하며 살아간다. 이것은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역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그들이 그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범죄하여 그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또 시행착오와 수많은 악행들을 저지를 때에 그 선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었지만 왕을 또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또 많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기를 왕이 세워지면 그때 너희들이 괴로워서 기도해도 소용없다.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갈 발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때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 잘못된 선택을 내렸지,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선택으로 조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이 걸렸지만 돌고 돌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였던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야, 너네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 떠나 가나안에 가서 기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돌다가 40년 만에 가나안으로 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돌고 돌았던 그 40년의 광야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세월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것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걸려서 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 내가 그때 최단시간으로 그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했으면 딱딱딱 지금처럼 이렇게 돌고 돌고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또 좋은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것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중동 선교를 보다 보면 그곳은 법적으로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가운데도 전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또 저희 누님 가정 같은 경우에도 이 중동에서 10년을 이렇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살았지만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뭐 2사람 정도였어요. 10년의 세월 동안 그 똑똑하고 또 그 능력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한 것인가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 2사람이 열매 맺게 되고 또 그 사람들과 지금도 이렇게 소통하며 신학을 가르치고 또 지금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본부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을 연결을 막 하게 되어졌는데, 수년 전에 그 IS의 테러를 통해서 이 중동의 사람들 수천 명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렇게 망명을 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서 이제 그 중동에서 있었던 10년의 그 세월과 그곳에 있었던 그 익혔었던 문화, 언어, 이러한 것들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평가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인생 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빠른 길임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길 원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 아이고
저 권사님은 아직도 혼자 예배드리네. 저 권사님은 아직도 저러고 있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길 원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또 임하기를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완고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경험을 쫓으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영 들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었던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만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주 자신 있게 나는 세상의 어떠한 힘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이는 왕을 찾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왕좌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보다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요, 이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